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참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체험하지 못한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거기도 또 아멘을 하네 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날마다, 저는 이전에 기적이라고 하면 아찔아찔한 것들이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행복은 내가 해석하기 달렸어요. 오늘도 내가 행복하다고 해석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한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적의 역사들이 쭉 나올 때 주일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배울 때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 그 안에서 1대 850으로의 대결, 얼마나 스릴이 넘칩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휴거되어진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이적을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한쪽 눈으로는 많은 백성들은 양쪽 눈 다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쪽 눈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왜? 그 성질 더러운 이세벨이 왕후로 있으면서 그쪽으로 강요하고 있으니까, 또 세상 권력과 그쪽에 한 발을 디뎌 놓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실권자였던 아합을 따르고 아합의 부인인 황후에게 아브라도 하는 그런 맘들,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말하면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들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 엘리야 한 사람하고 850명하고 대결하고 있는,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바라보아도 이것은 대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수준 높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게 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얼만큼 감동을 먹어봤습니까? 여러분, 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우애가 있다, 참 서로 저 부부는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과정이 있지만,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제사장으로, 중재자로 엘리야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서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로 나오면 바로 너희들을 성도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의 용어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항존직 용어보다 가장 거룩한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성도입니다. 세인츠,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라 했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 시대의 복음 시대에는 성도가 되어라. 성도할 때 도자는 벌써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무리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자라고 하면 성자 테레사 수녀처럼 그 정도 일을 해야 성자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순간 우리는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성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엘리야 스스로 예수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엘리야가 지금 화목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모여있고 한 사람이 모여있다고 할 때 숫자적으로 바라볼 때도 여러분 좀 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민수기에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자기들에게 향한 자존감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제라고 하는 것은 애쉬입니다. 애쉬스 데이예요. 애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티슈리월 열흘날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죄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하라.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누룩 있는 집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맛없는 무교병을 유월절에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제의 수요일이다. 웬스데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오늘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목에서 회복으로 드러내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끊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맺어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이에 얼마나 화목한가.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오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가운데도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예물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화목은 예배 이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위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갑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향하여 나갑니다.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먼저 시작할 것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으로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범죄할 때 언제나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갔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왔을 때 아담, 하와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나이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여러분 거기에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가죽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죽옷을 입혔다. 그냥 가죽옷만이 아니라 그 가죽옷에는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양의 피가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로 아담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참 억울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말만 들어도 참 그냥 불쌍한 이름. 누구예요? 아벨. 여러분 이미지에도 아벨 하면 그냥 착한 것 같이 그냥 불쌍해 보입니까?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것도 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첫 번째 성경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하면 몰라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영어 성경에 보면 토큰을 주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 표가 뭐예요? 죽음을 면하는 표예요. 그 표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관대한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살인자까지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알잖아요. 완전하게 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 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인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 하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죽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다, 화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좀 잔인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쥐약을 먹고 너 죽는다고 외치는 미친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쥐약을 먹고 아침에 쥐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왼수 찾아가서 까불지 마. 나 쥐약 먹었다. 너 죽어. 너 내리면 죽어.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쥐약 먹은 놈이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자는 쥐약 먹고서 너 죽는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미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화목하고 용서한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덕이면 지금 화목하라고 이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출발로 하면서 용서하라.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요, 목사도 왼수 같은 사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 세상에 왼수 같은 사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왼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물었더니 왼수에 없는 사람 손들으니까 한 사람이 빡 손들더래요. 저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봤더니요, 그분 나이가요 110살이에요. 어떻게 왼수가 없냐 하니까 다 뒤져버렸어.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는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요,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모를지라도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백이지만요, 저는 한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누구냐? 제 아버지요. 제 아버지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못되게 굴어서? 아니요. 너무 일찍 떠나가신 것이 제게 굉장한 상처였어요. 중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내지 못하고 쫓겨날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못 내가지고 휴학하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이때마다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오버랩 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도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언젠가 아버지로부터 살아있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 그 용서하는 마음, 사실은 뭐 저 용서할 자격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제 아버지 뭐 일찍 돌아가시고 싶어 돌아가셨겠어요? 어머니랑 함께 그렇게 홀로 힘들게 살아갈 때 아버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용서해 주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요, 그거 용서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 아버지도 인간적으로 불쌍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상처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왼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왼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했다고 해더라도요. 초등학교 아이들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대부분의 왼수는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왼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신앙으로 점점 점검해서 들어가 봤더니 제 아버지더라고요. 일찍 떠나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지금 화목의 제물로 통해서라도, 그러니 화목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등 돌린 민족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850명을 다 격투시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구약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북왕국 가운데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가가 오므리 왕가입니다. 오므리 왕가가 누구예요?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예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4대 내려가 가지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4대가 다 죽었죠. 이세벨 어떻게 죽었어요? 피를 토하고 그 개에게 물려가지고 그 피가 담벼락에 뿌려져 가지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막은 자들. 그러면 화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죄 없는 독생자의 죄값을 치르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 천국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내 죄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맞바꾼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교환이에요. 교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신앙으로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마다 늘 울어도 주님의 그 은혜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금은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너희들이 은혜 받을 만할 때라. 은혜 받을 만할 때라. 요즘은요, 이전에 선배 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까 하면 입을 뻥긋 뛸 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들이 그냥 입술에 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19절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5장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시간이 없어 더 나가지 못하지만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밑줄 치세요.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끔 내가 가운데서 화목하는 직분, 여러분들이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 작가 가운데 지오반니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위대한 작가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무서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 걸린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태리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인육을 먹으면 살 것이다. 인육이 뭐예요? 인육을 먹으면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인육을 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우리 집 같으면 제일 것 같은데, 제 식구는 뭐 칼 하나만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고,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아들 몰래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병이 차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할 놈 아들 녀석의 병이 차츰 나니까 그 고기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몰래 허벅지 살을 베다가 동맥줄을 끊어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아들이 외출하다가 돌아와서 그것을 목격하고
오열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내가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나는 죄 있는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구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다. 예수 믿어라 아들아. 여러분,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그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 작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흥건히 젖어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오늘 우리를 화목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화목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적어도 대봉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화목의 화신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